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칠 시험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할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원래 이 원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만 해도 이 시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유혹이 있어요. 이건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는 유혹이 시험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반면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언제 시작되냐?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에 처음에 보니까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럼 그 일 후에가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고요.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저절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 그러고 난 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인해서 큰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그때에 시험이 왔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 번제라는 게 뭐냐면 재물을 잡아서 전체를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한테 내놓으라 라고 명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신앙이 거기까지만 딱 되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한 단계 올라가는 건데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50년을 해도 맨날 그 꼴인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옛날 얘기는 했었고 내가 옛날에 나도 뭐 했고 그런 얘기는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그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실을 통해서 믿는 자라고 해도 틀림없이 시련이 있다는 것,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시험을 딱 맞닥뜨렸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그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받은 그날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보니까 한 잠도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더니,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을 내놓으라니, 아니, 아내 사랑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지? 미쳤다고 할 거 아니야? 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이유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나? 별별 생각을 밤새도록 잠자리에 누워서 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니까 하나님께서 달라시면 드려야 된다, 이 결단을 딱 내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실요, 이러한 시련은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당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직전에 이삭을 이제 젖대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아이를 놀리는 거야. 이걸 보고 그 엄마 사라가 눈에 불이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대들어가지고 하고 저 자네 막 했단 말이야. 이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참 정말, 아니 그래도 자식이고 내 새끼인데 이걸 내쫓으라니,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은요, 한결같이 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자, 모세는요,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니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밑에서는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어요. 내려와 보니까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 이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고 화가 나가지고 이 돌을 둘 다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들 싹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내가 새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면서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돌판 2개 만들어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와라. 이 명령을 받고요, 돌판을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모압 연합군의 엄청난 대군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이 게임인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마주쳐 나가라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가대를 필두로 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터에 나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브라함은요, 번제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서 안장을 그 위에 얹어놓고 종 2사람을 장거리 여행 가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들 돕게 하기 위해서 종 2명을 믿을 만한 사람들 둘 세우고, 그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잘 쪼개가지고 그리고 불과 칼을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세밀하게 번제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헌금을 주머니에서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헌금통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미리 헌금을 잘 준비해서
성경책에 넣어두었다가 정성껏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임의로 그냥 막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미리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최대한 늦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필수 불가결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원칙 아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첫째는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에 있어서 자원해서 해야 돼요. 어거지로 끌려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물론 뭐 어거지로 끌려왔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겠죠. 첫째, 우리는 즐겁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감사함. 하나님께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찬송함으로 예배하는 거야. 이 찬송이 너무나 중요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원함으로, 즐겁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위원들은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서 예배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철저히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참 여기 눈을 딱 우리 먹게 하는 게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래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3일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80km예요. 차로 가면 1시간이죠. 근데 이게 옛날에 그 먼 거리를 이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길 가니까 이게 200리 길인데 3일간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걷는 동안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이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신 거 맞아? 이대로 내 아들 이삭 죽고 끝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한테 이 3일이라는 게 너무나 길고도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요동치 않고 곧바로 모리아산까지 향하여 나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요,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놓고 한번 맡겼으면 흔들리지 말고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당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을 나귀와 함께 그곳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한 뒤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가는데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7절입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집을 출발해서 지금 이 목적지까지 당도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아마 이 이삭이 이 질문을 한 것일 거예요. 번제에 쓸 어린 양은 다름이 아니라 이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놈아 네가 재물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처럼 흔들림이 없었던 거는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니까 자기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겠지 하고 믿은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걸 잘 준비해가지고 끝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을 미리 딱 차단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드릴 번제 이삭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종들이 어이 주인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막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너희는 여기 있어 하고 딱 머무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하고 단 둘이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르자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이삭을 결박했어요.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잡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무런 저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다 그랬어요. 나무를 지고 가는데 산에 갈 정도면 이 아이가 분명히 청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인데 100살을 훨씬 넘은 아브라함이 힘이 세겠어요? 이삭이 힘이 세겠어요? 누가 더 날세겠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절대 아브라함이 이삭 못 묶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은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집니다. 이 절대적인 순종이죠. 여러분, 참된 순종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내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설령 내 모든 걸 다 가져가시는 것이 될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할 고통이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참기 어려운 고통임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절대적인 순종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12절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손대지 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삭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칼 잡았어요. 찔 흉내만 냈어요? 아닙니다. 정말로 죽이려고 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뭔 제정신이 있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 제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서야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게 된 거예요. 여기 어디야? 주위를 둘러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신 순양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친 양은요, 순종할 때 비로소 보인 양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더니 비로소 그때 눈이 열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그 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순종하기 전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순종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담보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다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머리를 굴려요. 우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항상 그 자리예요. 성장을 못해요.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네, 너한테 큰 복을 줄 텐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두 번째,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후손이 가는 길에 승리만 있게 할 것이다. 내 씨가 가는 길에 그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하고 복을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덕택으로 오늘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믿음과 순종은요, 그 단어 자체가요, 그 어근이 같아요.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야. 순종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명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